2021년 2월 14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고요. 본문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로 그의 출신지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언덕이 있는 작은 촌락인 모레셀입니다. 미가는 동시대 예언자인 이사야가 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도시 중심적인 예언을 한 것과는 달리 조그마한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주들의 수탈에 고통당하고 있던 가난한 농부들을 대변한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탐욕스러운 자들과 정의를 베풀지 않고 그 자신이 억압을 자행하고 있는 타락한 지배자들, 또 오직 자신만이 사는 것에만 눈이 어두워 한마디 책망도 다른 사람을 하지 못하고 쓰는 자들, 그들 바라보며 예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미가의 예언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농민을 위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특별히 정의에 큰 관심을 기르며 그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미가 선지자 예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다같이 88장 부르신 후에 오혜림 집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을 길어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외로우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많은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손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닿아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어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니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지속되었으면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깊이 돌아보지 못하였을 텐데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놓쳐버린 것들이 떠오르며 앞으로 주어진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혼돈과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장소에서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미가의 예언의 정점에 있는 구절로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하나님은 백성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재판의 상황에 그의 말씀을 대입시켜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고로서 피고 이스라엘을 고발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의 원칙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기억을 상기해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다면 분명 계약 당사자가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와 같이 신실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일했었는데 너희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서 재판장에서 피고를 신문하고 있는 어떤 재판장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40여 년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패역을 범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에만 모든 자신의 생각을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필요 없는 고민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피고가 되어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은 무엇을 드리면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분으로 착각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의 자리까지 부른 이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진단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언약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반드시 보여야 할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구원의 행동과 그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었음을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해결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오해와 잘못된 행위가 더욱더 심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번역해 본다면 내가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어떤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께서는 노를 거두시고 기뻐하시겠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자신의 입장에서 잘못된 항변만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정도의 제물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것을 예상했는지 더욱 극단적인 예물을 드리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항변은 계속됩니다.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식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관되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생각은 근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희생이나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생각한 커다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맏아들이나 자신이 낳은 자식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서 흔히 행해졌던 인신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인신제사는 후대 예언자들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는 말씀에 근거할 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인신제사는 백성들의 종교생활 주변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신실하게 행동하셨던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는 언약 회복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이 외치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면 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인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판결은 죄에 대한 징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선언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심판을 외칠 때 엄격한 신학적 기준으로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정의의 부재라고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대 예언자인 아모스도 미가와 같이 정의의 문제를 그의 예언의 중요 주제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정의를 강물과 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모스의 예언은 너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가가 말하고 있는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역동적인 개념의 용어로 그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덕목으로 정의의 실행을 그는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견실한 언약관계 혹은 자비의 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변치 않은 은혜와 사랑을 뜻하며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변찮는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모두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행한다는 것은 겸손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지 네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아니면 네 자식을 바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이런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같은 6장 8절의 메시지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선지자는 아마도 신명기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이를 그의 메시지에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 또는 번제물로 마다들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의 교회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고백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라 말하며 헌금을 강요하고 있고, 천천의 수양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봉사만을 강요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마다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과 커다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있는 것은 미가 선지자 당시와 동일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고 그와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를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관계가 깨어졌다면 다른 어떤 일보다 언약을 회복하는데 최우선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헛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미가는 선언하고 있고 우리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를 향한 미가 선지자의 큰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다음과 같이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먼저 자기 주장과 폭력에 물든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하는 미가 시대 사람들의 폐역을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과 그리고 내 자신의 헌신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을 재단해서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천천의 수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겨울 정도로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미가 시대와의 상황 같은 이러한 폐역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음을 더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칠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과연 유지되고 있는가 깨어졌는가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성도, 내가 바로 이런 너희들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어지지 않음을 생각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바로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끄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고 겸손히 하나님과 걸어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가 양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서 양하게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리라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실천하는 양하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명절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기나긴 터널이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저희들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나갈 때 이 모든 역경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칠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명절 기간인데요. 설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아직까지 저희들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이 없어서 모든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는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2달 이상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설 명절이 지난 다음에 방역 지침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일 예배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일단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역 지침이 그대로 된다, 아니면은 뭐 더 나빠졌다 해가지고선 더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겠죠. 자,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오늘 광고에서는 21일 다음 주 예배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중간에 상황이 변화가 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기도는 임명섭 집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대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카카오톡으로 미리 보낼 필요 없겠죠. 자, 일단 임명섭 집사님이 다음 주일 예배를 기도로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예물은 함승모 이영 성도께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서 우리 대면 예배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 바라는 야곱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